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영상으로 가족에게 영상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옆에 남편 자녀를 보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또 가끔 여기 앞에 나오면 떨린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숲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김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항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오늘 제목은 극산품 열매를 맺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하도록 촉구하면서 장차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대답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아마도 가장 귀한 것은 이 사랑이라는 말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요, 그 사랑에 배신이 당하는 것이겠죠. 최근에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제게 교훈으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한 성도 한 분이 목사님께 아무개 집사님을 아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집사님이 생각하지 나지 않아서 솔직하게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그 집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김 집사는 교회 가서 아무리 헌신하고 땀 흘리고 애쓰면 뭐하노? 집사님이 이름도 모르더라. 자, 이 말을 전해 들은 그 집사님은 크게 실망을 하고 그날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잘 아는데 이 성씨를 착각해서 일어난 그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 항상 대답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은 목사님이 설사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전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누구에게나 그런 말을 듣더라도 이건 사단의 장난이야 이러면서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수고를 몰라주는 이 목사님에 대한 실망감이 그 집사님을 눌러버린 것입니다. 가끔씩 고인들 중에도 이런 상황을 겪으면 이 배신감을 느끼기도 한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신가요? 교회 봉사나 헌신이나 땀 흘림은 담임 목사님이나 성도들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자기가 쏟은 정성에 비해 돌아오는 결과가 자기 생각과 다를 때 또 실망하고 또 배신감을 느끼는 일들이 많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 또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또 친구와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또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사랑의 관계가 이 배신이라도 당해보십시오. 그 고통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왜 시련한 젊은 청춘들이 한강에 투신하며 또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무부들이 그렇게 남은 생애를 눈물로 지냅니까? 무엇 때문에? 바로 그 배신의 고통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은 얼마나 귀하며 또 그것에 대한 배신의 고통은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짤막한 말씀 속에서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또 그로 인한 고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말을 전할 때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평이한 말로 이야기하시고, 때로는 비유로, 때로는 산문으로, 또 때로는 운문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오늘 본문은 노래요 시의 형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는 당시 조국의 백성을 무시하고 또 버린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여호와께서 느끼시는 감정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찬가지로 이 남유다 백성의 악행에 대해 분노하였고 또 그들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의 의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또 생각을 지녔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노래로 지어서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속에서 내 사랑하는 자란 말이 3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가 지금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문장에서 지금 주어가 뭐죠? 바로 나입니다. 나.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가 바로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이사야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지금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1절 말씀은 이사야가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도 이사야를 사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경작하는 포도원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무엇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냐며 바로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말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많은 헌신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모든 헌신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여러분 무슨 고백이 있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의 아가서를 읽어보셨죠? 저는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 이 연애 편지 같은 이 세속적인 글이 어떻게 성경에 포함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참 후에야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가서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마치 신랑과 신부와 같이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6절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라고 지금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전적으로 사랑하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에게 대하여 쏟으시는 모든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최대 헌신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교훈을 시작하다가 갑자기 주제를 바꾸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탄성을 지르며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같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하며, 또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 같이 교회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함을 강격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많은 신앙의 고백 가운데 최상의 고백,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이야말로 최대요 최상의 고백일 것입니다. 기쁜 일을 만났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또 감사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최상의 고백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괴로울 때, 또 외로울 때, 마지막 임종 시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최상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고백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비유로 그 포도원에 쏟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포도원은 이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데요. 말씀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런데 그 많은 나무 중에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일까요? 이 포도나무는 제목으로 쓸 수도 없고, 또 꽃이나 향기로나 관상용이로나 또 약용으로나 심지어 화목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나무를 볼 때 포도나무는 보잘것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하나가 뭐예요? 열매입니다. 열매. 포도나무는 오직 하나 열매로만 그 가치를 존재합니다. 이 포도원의 재배함은 목재를 쓰기 위함도 아니요, 바로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포도 넝쿨과 같습니다. 겉보기는 비록 볼품이 없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나가서 주인을 원하는 열매를 가장 맺으면 그 목적을 다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딱 하나, 뭐라고요? 열매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대 우리에게 무조건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쏟았어요? 사랑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좋은 환경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씨가 좋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좋은 환경을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환경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이 환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땅입니다. 1절 말씀처럼 포도원을 기름진 산에 세웠습니다. 이 기름진 산이라는 의미는 열매 맺기 위해 최적의 좋은 토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세우실 때 아무데나 세우지 않으시고 어디에요? 심히 기름진 산에 세웠습니다. 이 산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에 사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빈약한 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놀랍고 오묘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물론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 중에 어느 특정 지역은 이 여호수아 갈렙이 본 것처럼 글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지역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의 말씀에 이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환경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적인 그 가나안 땅을 예표한 말씀인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은 그리 좋은 땅이 아닙니다. 만일 모세가 조금만 더 옆으로 이렇게 인도했다면 지금쯤 그들의 땅에는 기름이 펑펑 쏟아지는 땅에서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기름이 나온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어느 땅? 메마른 땅, 사막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더구나 많은 이방 민족에게 시달려야 하는 악조건 속에 정착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주세요. 같이 읽을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을 이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는 곳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은 기름진 땅이 어떤 땅이에요? 푸른 초원이 막 뒤덮여 있고 맑은 시냇물이 그죠? 졸졸 흐르고 이 기름진 땅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때로는 메마르고 이방인에게 시달리는 그 땅을 지금 기름진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이렇게 맺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들이 언제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언제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까? 군사적으로 강할 때, 또 주변 나라에 또 조공을 받던 시대, 태평성 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나요? 아니요. 그들은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으로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환난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오히려 그들에게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름진 땅이 기름진 곳이 어디예요? 평안할 때가 아니라 바로 환난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가장 많이 맺을 수 있을 때 그때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기름진 곳이 어디일까요? 물론 좋은 환경, 하나님이 주신 기름진 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쁜 환경이라 할지라도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름진 땅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 나에게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내 경제적인 능력은 이만큼 돼야 하고 사회적 이치는 이만큼 돼야 되고 내 자녀는 이만큼 돼야 되고 우리의 가정 경제력은 이만큼 돼야 하고 이렇게 여러분 혹시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마땅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적 없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100번, 1000번 또 그곳이 바로 기름진 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환경이라면 기름진 터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악조건 속에서 몸이 건강하지 못해요. 경제적으로 너무 피폐해져요. 가족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악조건 속이지만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름진 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는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예배 주신 기름진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름진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경 중에서 기름진 땅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또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해 주십니다. 2절 말씀 전반부를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라고 지금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돌을 다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해 그 땅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돌들은 그 땅에 곡식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 또 가나안 7 족속이 그 돌입니다. 또한 그들이 섬기던 각종 우상들과 또 그들이 수백 년간 지켜왔던 타락한 문화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 여호수아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제거해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열매에 맺는 환경 속에서 방해되는 요소를 다 제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의 시험과 유혹, 세상의 방해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때로는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땅을 판다는 말은 바로 사람의 마음 기경시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둘째는 씨가 중요합니다. 이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겨주신 사랑입니다. 2절 말씀 전반부를 한번 보실까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자, 극산품은 이 히브리어로 소렉인데 이 포도 가운데 특수한 것으로 다른 종류가 비교가 안 될 만큼 최상품을 말합니다. 본래 이 낱말의 어원은 아주 붉은 빛깔을 나타냅니다. 이 극산품 포도나무는 이 생명의 최고 가치를 말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최상의 조건이 이 가나안 땅에 입주하여 살게 하신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산품 포도나무라는 말은 바로 하늘나라의 생명나무, 바로 진리, 복음을 심어주셨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생명에는 각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새 생명을 날 수 있는 특성이 있고 이 물고기의 생명은 물속에서 자유자재로 헤엄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가 물속에서 살 수 없고 또 물고기가 날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바로 생명의 특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 바로 죄로 인하여 오염됐기에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바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중생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심겨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어 주셨습니다. 이 세 번째는 이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2절 말씀 중반부를 보실까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이 망대가 가지고 있는 뜻은 이 포도원 중앙에 세워져 이 포도원의 전 부분을 샅샅이 내려다보면서 이 포도원을 허는 들짐승이나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살피는 중요한 망루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 이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은 이 강야 생활의 지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바로 선민으로서 거룩한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살도록 주어진 율법책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가나안 땅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예배하는 족속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망대의 두 번째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여호와의 뜻을 전하는 바로 이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여호와의 뜻을 깨닫게 하고 또 그 뜻 안에 살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망대의 세 번째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여호와 자신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망대는 포도원을 외부로부터 친위로부터 바로 안전하게 지키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궁극적으로 외침으로부터 지킨 것은 바로 여호와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친히 역사하시고 운행하십니다. 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또 구속하셨습니다. 오늘날 바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정도를 통하여 또 권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사건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서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바라시면서 바로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농부들은 누구나 농장을 사랑합니다. 포도원을 사랑합니다. 여기에서 온갖 정성을 다 쏟고 가을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이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동적인 것입니다.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적극적으로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두 가지 방법으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을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내가 보호를 받고 있다면 이 시간에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우심은 바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성경 말씀은 마치 구름 기둥과 같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구름 기둥이 가나안까지 무사히 인도했듯이 당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천국까지 무사히 인도하는 구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으며 또 목적지를 상실하여 중간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랬고 발람이 그랬고 포로전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성령은 마치 불기둥 같아서 깜깜하고 이 어두운 인생의 밤에 우리를 가나안 천국으로 무사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소욕은 영감을 무시하거나 또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이 깜깜한 어둠 속에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 마음이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숲틀을 팠도다. 자, 이 술틀을 팠다는 뜻은 이 풍성한 포도 수확을 전제로 하는 행위입니다.
아직은 열매를 맺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 포도원이 모자람 없도록 바로 망대와 수틀을 다 준비해 놓고 3년, 5년 포도나무를 키운 다음에 열매를 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그렇죠. 우리가 이 갓난이 때는 무조건 달라고만 해요. 그죠? 그 달라고만 하다가 얘들이 조금 크면 엄마의 말 한마디 또 엄마의 눈빛 하나에 막 눈치를 살펴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30이 되고 40이 되면 여러분 추석설에 부모님 생각하며 작은 선물도 생각하고 몸에 좋은 것도 챙기고 하죠. 그죠?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사면서 부모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처음에 오면 어때요? 무조건 달라고만 하죠.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성숙한 자가 무엇을 하기에 애를 써요? 열매 맺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죠. 그렇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성장하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이 기다림이란 뜻이 이 히브리어로 카와가 3번이 나옵니다. 이 2절에 보면 바랐더니, 이 4절에 기다렸거늘, 이 7절에 바라셨더니라는 각각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지만 이 본디 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며 또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런 포도원을 세운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 포도원 세운 결과 2절 끝에 세상에나 들포도를 맺었대요. 자, 2절 말씀 전체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의 기대가 좌절된 것을 지금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열매가 없느니만 못한 이 나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철들 시기에 아이들이 크지 않으면 어때요? 그 아이 하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 때문에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스트레스를 받죠.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장할 시기에 그때그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어때요? 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기독교를 욕먹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대가 바로 좌절된 것입니다. 이 들포들은 변질된 성질의 열매요, 또 접목된 가지에서 난 열매가 아니라 이 들가지에 한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이 쓴뿌리에서 나온 열매입니다. 은혜가 역사하지 않는 곳에 타락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늘 두법이 싸우죠.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버리면 어때요? 이 쓴 가라지가 나와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려요. 공동체를 엉망으로 만들고 분열과 다툼으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들포도는 신앙을 가장한 바로 이선적인 간습입니다. 그것은 포도같이 보이지만 시거나 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바로 하나님을 진노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하여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양육하시는데 많은 공력을 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하나님의 기대는 어긋나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 이는 바로 들포도를 맺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 때에 이런 들포도주를 맺게 한다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실망과 분노가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컸던 만큼 그 배신의 고통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분노와 신망을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열매를 보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이 우리가 맺은 열매, 이 극산품 포도인지 아니면 들포도인지를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4절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 하는 말씀은 이 더라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 최선의 것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어찌 민고 하는 탄식 소리는 하나님의 실망과 분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5절에서 6절은 들포도를 맺은 자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은 이 포도원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이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유대인, 바로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갈 길 오직 한 길, 열매 맺는 한 길뿐입니다. 이 길은 가면 좋고 못 가면 어쩔 수 없고 그런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라고요?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마지막 심판날 여러분이 듣기 원하는 이 선언이 무엇일까요? 내 사랑하는 경자야, 네가 그 쌍품 포도 열매를 맺었으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이 칭찬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내가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미뇨 밭에서 실패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책망의 말씀일까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오직 한 말씀, 칭찬의 열매 맺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좋은 포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이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는데 그만 바로 들포도를 맺은 것입니다. 3년이나 열매 맺기를 기다렸으나 열매가 없어서 찍어버리자 하신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나라 이 교회를 책망하실까 두렵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충실한 포도 열매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은 영원전에 하나의 목적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적대로 예정하셨고 예정대로 창조하셨고 창조대로 섭리하셨고 반드시 그 목적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 중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 단 한 개도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목적 없이 만드셨겠어요? 우주의 모든 존재들, 모든 역사, 모든 환경, 모든 상황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이 철저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 존재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온 우주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이 가득 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모든 권위를 임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채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속정이 아닌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둘째 아담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속성이 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입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름은 완전한 형상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아있는 이 비속성적인 것들은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제거됩니다. 이 계시록 22장 말씀대로 결국은 하나님의 속성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며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존재 목적 본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회복했느냐 하는 만큼 곧 열매, 이 얼마만큼 맺었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바로 거룩하라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는 말씀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형태로 그럼 나타날까요? 바로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속죄함의 기쁨, 영생 얻은 기쁨, 임마누엘의 기쁨, 확신의 기쁨, 구원 얻은 생명을 보살피는 기쁨을 얻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또한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 성도들끼리도 화평, 심지어 용서하지 못하는 원수까지도 화목해야 되는 이유가 딱 하나,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자비와 양성과 또 충성과 온유의 열매, 지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큰 수고와 또 큰 희생과 큰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극상품, 이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에 좋은 잎사귀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포도 열매를 원합니다. 아무리 풀어더라도 실속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훌륭한 목적과 훌륭한 시작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선한 마음과 선한 생명이 있어야 하고, 성령의 합당한 생각과 또 언어와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성령의 의지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기회 동안 성령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